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벨드사살이라고도 하고 달리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가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임금님이 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젊은 시기에 확인했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라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과 믿음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어려운 일인지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들이 밥 먹는 거, 음식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과정들 하나하나가 다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주로 시험, 위기, 어려움 이런 것들로 자신의 존재감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그동안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이 바벨론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어려움 위기들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하고 그 꿈에 대해서 대답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딱 찍어서 중용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알려주신 꿈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지게 될 텐데,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의 꿈을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꿈을 듣고 그 꿈이 이런 내용이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혹은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통계를 통해서 이거 대충 이런 거에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꿈을 맞추는 거 이거 참 진짜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 주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이구나.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나타난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차이와 믿음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신다.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설명을 하는데, 그러자 왕이 벨드사살이라고도 하고 달리 다니엘이라고도 하는 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과의 대화 이후에 다니엘도 인정하고 있는 바가, 임금님께 일어난 그 일, 그 꿈을 아는 것은 아무도 못하는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가 바로 붙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알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다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지. 그래. 그런데 다니엘과 보통 사람들과의 차이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엄청난 차이 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 엄청나게 별로 크지 않아 보이는 그 조그만한 차이가 사실은 믿음의 거의 대부분의 차이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아시겠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도 다니엘이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자신감의 근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다니엘의 자신감이 나와요.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왕의 꾼 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뿌리, 근본, 기반이 뭐냐면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바벨론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능력을 주셨다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도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렴풋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조금씩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게 확 드러나는 순간일 수 있는데 그가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시는 것을 믿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그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이 자신감과 말하는 것의 근본이었습니다.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지하시지. 하나님은 다 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어려운 일과 중요한 상황들,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다니엘이 담대하게 느부갓네살이든 누구에게든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에서 오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한 확신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온 것에서부터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의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한 경험과 과정과 일상의 날들이 더해져서 있게 된 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아시죠.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것과 실제적으로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주님을 내가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연약하더라도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나딘 코울이라는 라이베리아 출신의 이민자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미국에서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13살짜리 아이인데요. 왜 유명해졌냐면 안타까운 일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분리라고 하는데 이지메 있지 않습니까? 이지메. 집단 이지메인데 조금 더 심각한 경우로 이 애가 외소하고 13살인데 외소하고 집도 가난하고 그리고 근래에 이사를 그 동네에 왔는데 어머니가 이제 호텔에서 이런 그 청소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민자들이 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일이라고도 해요. 그게 이제 시급으로 받다 보니까 당장 이제 돈이 필요하고 그런 이민자들이 하는데 이사를 왔고 그 호텔 하우스키퍼를 이렇게 하면서 힘은 들지만 열심히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해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민을 왔는데 돈도 없고 달동네를 전전하고 그러다가 살아보려고 그 동네로 이사 왔는데 딱 이제 표적이 된 거예요. 엄청 이제 괴롭힌다. 7명 정도 아이들이 자기들보다 코우리브라는 아이보다 나이가 많은 애들이 막 그렇게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툭툭 건드리는 정도도 시작하다가 이제는 대놓고 때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때리는 정도를 넘어서 이제는 거의 고문이다 싶을 정도로 아이를 그렇게 괴롭히게 됐어요. 막 통에다가 막 넣고 하늘에다가 막 매달아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실수하면 정말 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막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애들 중에서 한 애가 장난으로 그 괴롭히는 구타하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SNS에다 올린 거예요.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장난으로 그 때리는 애들이. 근데 그게 확 발각이 된 겁니다. 확 발각이 되고 그리고 그 경찰들이 그 일에 개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사이들이 다 그 불량배들이 감옥에 다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세상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러냐, 어린 아이들이 이러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 때문에 이 코우리가 인터뷰를 하게 됐답니다. 미국의 아침 프로그램인 The View라는 아침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섭외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들이 찍었던 폭력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뭐 어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코우리가 애써 태어난 척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하지만 사실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자기가 당했던 거, 맞았던 거. 그러니까 그 장면 자체를 보면서도 아이가 막 너무 힘들어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용기를 내서 말하는 게 다음번에는 자기보다 더 작은 아이가 당할지도 모른다고. 쟤네들 다시 나오면 이게 뭐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 아이들이 계속 원래 그 동네에 여전히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다 보니까 뭐 오랫동안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 있다고 다 이사 갈 것도 아니고 나오면 다른 아이들 더 괴롭힐지 몰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자기가 보복당할지도 몰라요. 이런 의미이겠죠. 눈물을 이제 글썽이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어머니만 있는데 어머니가 아이가 판단하기에는 힘으로 이 불량배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방송 제작진이 코우리 몰래 건장한 미식축구 선수 몇 명도 함께 섭외를 해 놓았대요. 미식축구 선수들이 이게 몸이 한 2m 정도 되거든요. 제일 등치가 이렇게 좀 좋고 건강하고 운동량이 많은 사람들이 미식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되게 좋아하는 미식축구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틀고 왜냐하면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동영상이 다 끝나니까 커튼이 열리고 거구의 남자 3명이 걸어 나오더래요. 이 아이가 살고 있었던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미식 축구팀 이글스라는 팀이 있는데 거기 선수들이래요. 코우리가 그 선수 중에서 그 팀의 선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리시버 디센 잭슨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데 그 잭슨이 옆에 오더니 최대한 가까이 앉아서 이렇게 약속해 주더래요. 언제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내가 친구 2명을 데리고 곧장 달려갈게.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그리고 그 잭슨이 유니폼에 사인도 해서 주고 미국의 모든 불량배가 보는 가운데 코우리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이렇게 주는 방송이 나왔대요. 일로 전화하면 내가 이렇게 가서 너를 도와줄게. 너를 지켜줄게. 너와 함께 할게. 염려하지 마라. 코우리 전화 한 통이면 전속이죠. 보디가드가 생긴 셈이지요. 아이 입장에서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언제라도 전화하면 나를 와서 도와줄 사람이 있어. 공개적으로 약속했어.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커다란 몸, 건강한 운동선수이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떤 때는 잘 먹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준으로 캐퍼빌러티로 수용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 못 느끼죠. 그런데 한계들을 벌컥벌컥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이유로, 재정의 이유로, 경험의 이유로 그리고 전혀 우리가 보지 않았던 여러 갑작스럽게 사건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한계를 덜컥 만나요. 능력에 넘어서 있는 것을 만나게 될 때 떠올리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죠. 하나님은 이 답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고 나는 모르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커다란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러니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핫라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삶과 고백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함께 붙잡고 싶은 것은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에서 그가 하나님의 통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대상에 있고 자기는 그 일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발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그가 이야기하고 그 사실을 자기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중요한 도전이라고 오늘 붙잡고 싶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좋은 순간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이게 보일 수 있는,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고 지혜자 뭐 이런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나는 알고, 그러니까 이게 딱 한마디만 더 하면 돼요. 제가 좀 압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거 딱 강조 하나만 둬도 굉장히 커다란 성공과 인정과 뭐 앞으로 이야기 뭐 나올 수 있는 뭐 부귀 지위 이런 걸 다 이제 딱 딱 찍어서 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주목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가 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인정받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정작 그의 표현과 말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데 있지도 않아요. 오직 자신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게 합니다. 그 일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알려서 꿈을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미. 다만 그 뜻과 그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알려주신 거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 관점과 차이가 명확합니다. 이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고, 그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도 내가 아니고 임금님 당신이세요.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저는 그냥 설명할 뿐이에요. 그가 자기가 통로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일 자체에 대한 목적을 잊지 않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믿음을 갖고 지식을 갖고 우리가 더 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이야기에 그러면 나는 조연 좀 되네요. 나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인공은 나네요. 그 다음 조연은 나네요. 아니에요. 임금님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당신에게 이루어 가세요. 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같이 보고 동참하고 있어요. 통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 자신에게도 알게 하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전달하게 되는 도전이고 통로이고 모든 것이 됩니다.
안산 제일교회를 목회하셨던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시인이시고 은퇴한 지는 조금 되셨지만 고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께서 넌 누구냐? 넌 누구야?라고 설명하는 설명해 봐라. 이제 이렇게 자기가 대답해야 될 것 같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처음에는 언뜻 하나님 제가 안산제일교회 당회장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그런 마음을 딱 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래요. 그 네가 교회 당회장인 거 담임 목사인 게 그 뭐냐 그게 하나님께는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딱 막혀서 자신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교인들을 섬기는 돌보는 영혼의 목자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성도들 우리 모두의 목자이신 거 내가 유일한 목자이지 네가 목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제가 주의 종이지요 주님의 종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사실 생각해보니 종이 아닌 것 같이 행동했던 때도 생각이 나시더래요. 내가 종이라고 할 수 있겠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여러 번 내가 종이라고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랍니다. 마음이 이제 확 비로소 꺾어지더래요. 하나님 제가 사꾼입니까? 그러면 사꾼 목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또 하나 넌 돈은 받은 대로는 그럼 일은 하고 있는 거냐 제대로 사꾼이면 그래도 돈이라도 받잖아요. 너 돈 받은 대로는 그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 마음속에 문득 그렇게 다시 되묻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받은 사례비에 비하면 내가 합당하게 일했나 자신이 없더래요. 부족하더래요. 그렇게 막 점점 자기의 정체성과 생각과 이런 일들을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안산 제일교회가 10,0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담임 목사이고 혹은 내가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지금 이제 섬기고 있고 혹은 내가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게 내가 그 목회자로서 이런 것도 아니고 나 이게 사꾼으로서 그럼 내가 하고 있나라고 보니까 내 돈 받은 대로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고민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비로소 고백하게 되신 게 하나님 저는 불쏘시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저는 사례비를 받은 대로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불쏘시개보다도 못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마침내 이제 안에서 고민하다 정말 그렇구나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고백이 나오더래요. 평소시에는 보이는 것들 이야기의 주인공 자기 것 같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 다음엔 내가 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일을 하고 이러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아니라 난 진짜 불쏘시개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에 나는 그냥 잠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런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이 있더래요. 평안함이 내가 불쏘시개봐도 못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써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신 것이 갑작스럽게 너무나 감사하게 다시 깨달아지더래요. 그렇구나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걸 잊고 있었구나. 가만히 따져보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째서 자신을 이렇게 써주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래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써주시나.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마음을 경험하게 되셨노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계획을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계속 초청하고 계시거든요. 이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깊은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담대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해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의 믿음의 핵심이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다니엘에게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인공 아니에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묵묵히 쓰임받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이 상황을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순간들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마음대로 우리가 오늘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한계 상황들마다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